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될 때에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세상의 악함 속에서 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참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죠. 성도들보다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고민과 또 고통이 더 심합니다. 가르침은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삶은 가르치는 말씀처럼 따라가지 않을 때에 교육자들은 참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참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참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죠. 그게 참 쉽지 않고 어쩌면 점점 말씀을 닮아가는 삶이 성숙의 모습일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도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그러거든요.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도 교회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눈여겨볼 것입니다. 가르침보다 삶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삶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상 제물에 사용되어진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경고하고 교훈을 8장부터 이어갔습니다. 너희들의 지식은 바른 것이지만 너희들이 지식의 근거에서 주장하는 먹을 수 있는 권리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누림의 자유를 섬김의 자유로 성숙시킬 수 있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9장에는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바울의 삶을 본으로 예시하면서 마땅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크게 한 세 부분이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의 사도됨,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사도로서 누려야 될 정당한 권리와 이 권리가 사람의 외와 성경이 어떻게 확정하고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18절까지는 나는 분명히 이 권리를 알고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이 정당한 사도의 권리를 사랑의 원리 안에서 복음의 원리 안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가르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와 권리 사용에 대해서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라고 자기가 한 일에 매이고 또 자기의 어떠한 위치에 매이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마음이 녹아지고 가난해지면서 복음이 주장하는 사람. 그 복음의 원리가 사랑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복음이 주장하는 사람. 이 두 모습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바울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며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의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 이야기합니다. 3절 먼저 보면요.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격하는 자들, 비판하는 자들은 법정에서 하나의 꼬투리라도 나오면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면밀하게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있다. 이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당당한 답변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 열광주의자들이 바울은 영성이 약해. 또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은 논리적인 가르침이 약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은 정말 사도가 맞아? 제대로 된 근위를 가지고 있는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을 법한 연약함을 집요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범죄 수사다시 들춰내면서 바울은 사도로서 부적격자야.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답할 가치를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권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복음 증거에 연결되어진 성도들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 대답은 1절, 2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됨은요, 성육신하신 역사적 예수의 공생애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사도됨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1, 2절에 지금 나는 사도로서 두 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1절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 자유인은 노예의 반대말인가 동시에 전문맥과 연결하면 나는 지식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처럼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나는 우상제물을 먹는 믿음이 강한 자들, 너희들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도 똑같이 그 자유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 입장에서 내가 권리 사용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 사용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 이들에게 확신시켜야 될 것이 내가 사도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도인 이유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네 가지 강력한 의문문이고, 이거는 이게 예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강력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를 보지 않았느냐. 바울은 공생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격하는 자들의 이게 꼬집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도됨들에 대한 주장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너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도됨의 증거라. 예수 그리스도도 봤고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도 맺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는 어떤 유대의 신분을 가진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또 이 신비주의자들, 어쨌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바울의 목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도권을 의심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사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해산의 쑥으로 낳은 교회예요. 눈물의 기도와 핏방울을 흘리면서 사랑의 헌신을 하여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섬겼던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사도됨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다. 너희들은 내 사도됨의 인정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이들에게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권리를 사람에 의해와 성경은 어떻게 확정하고 있는가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사도의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4절인데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에 사용된 먹고 마시는 권리로 조금 좁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권리를 결국 생계에 필요한 모든 그러한 필요들을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그 사도의 권리로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전문맥과 이야기할 때는 나도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똑같이 그 우상 제물에 사용된 고기를 먹고 마실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사도의 권리이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매이지 않는 그런 지식에 따른 자유의 권리가 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와 같이 믿음에 잠에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고 가족을 부양할 권리가 있고 또 그 부양할 가족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죠. 근데 그것은 사도의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생계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받은 권리가 바나와 바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이 세 가지 권리, 먹고 마실 권리, 가족 부양의 권리, 또 사역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지원받은 권리가 모든 다른 사도와 주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나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사도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의 권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7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람의 예와 또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정시켜 줍니다.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분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세 가지 비유인데요. 세상 이치를 볼 때 봐라. 군인으로 징집받는데 군대 들어가서 자기 돈으로 옷을 사 입고 밥을 먹고 근무하는 사람 보았느냐. 군인으로 징집받으면 국가에서 그 모든 것을 대어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 비용으로 군생활 하는 것 없는 것처럼 군인은 나라 지키는 복무에만 충실하면 그 비용은 다른 사람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일꾼도 이렇다라는 것이죠. 요즘 군대 월급이 많이 올렸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 물론 저는 방위였지만 4,0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막 40만 원, 50만 원 된다 그러고 또 지금 100만 원까지 올린다는 그 이야기도. 지금 군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이게 뭐 요즘은 돈까지 받으면서 월급까지 받으면서 군생활 하는 데인데 자기 비용으로 군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농부가 그 열매에 대해서 자기 권리, 먹을 권리가 있죠, 수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양을 치는 목자가요, 그 양의 젖을 먹을 수 있고 젖으로 만든 치즈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도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사람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의 이치 네 가지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세상 이치도 그런데 성경도 복음에 매여서 일하는 이런 사도와 같은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생계와 사역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먼저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첫 번째 이제 비운 예인데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거든요. 본래 이방인들은 소에게 망을 씌워서 곡식을 떨게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망을 딱 씌워버리면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바짝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의 최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의 입에 망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잔인한 주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이게 곡식 타작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스스로가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는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입에 망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잔인한 그런 주인들은 그 시간을 아껴서 효율성만 생각하면서 소 입에 망을 씌워버리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인데, 그런데 9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시겠느냐. 이 말은
소들을 염려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소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긍휼히 여기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소들에 대한 비유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일꾼과 연결되어지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밥 가는 자의 소망, 곡식 뜨는 자의 함께 얻을 소망. 자, 이게 사람으로 연결됐잖아요. 밥 가는 자도 그 소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밥 가는 농부에게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고 밭을 또 일구고 터는 곡식을 터는 농부에게도 그 보상의 소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그죠? 밥 가는 소, 그 다음에 밥 가는 농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약 건너뛰어서 13절에 결국 이 사람을 위한 비유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다. 거기에 대한 원리로 이어집니다. 13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자들은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 일은 아마 레위인들의 일이고요. 제단 일은 제사장들의 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11조와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먹죠. 요즘 우리가 레위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시간 같지는 그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 일꾼들이 바로 이 복음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 함께 그게 열매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의 동력과 지원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역 지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죠. 성전일. 네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주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일하면서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 전한 곳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11절에 바울이 이 모든 네 가지 원리 있잖아요. 밥 가는 소, 밥 가는 농부, 그 다음에 또 성전 종사자, 예수님의 명령을 통합해서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사도로서의 네 권리가 무엇인가?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영축을 그들을 살리셨죠. 물론 그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 종사자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을 고린도 교회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하루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 일꾼에 대해서 보상을 분명히 주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고 그 영명한 생명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이러한 복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계와 사역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 육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돕는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냥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실 이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존경함과 필요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잘 채워주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소 입에 망을 세우는 것처럼 인색하고 잔인하게 복음의 일꾼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의 동력자들이 복음의 일꾼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의 일꾼들도 인간에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꾸 권위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분과 성장하지 않으면요 변질되고 타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면서 해결해야 될 몫인데 오히려 인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이 생존과 사역에 염려가 되지 않도록 상황이 된다 그러면 도와주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복음사역자가 그렇다면 또 요즘 또 공동체 안에는 제가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 이게 사역자와 비사역자의 구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교육자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교육자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에 헌신하는 전임 사역자고요. 성도들은요, 다른 모든 부분에 교회의 섬김에 헌신하는 전임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교육자들은 다른 직업이 없고 이것으로 모든 자신의 삶을 드리기 때문에 풀타임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정적인 생계까지도 어떻게 보면 동력자에 책임져 주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은 동일하게 전임 사역자인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다른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충분히 알아주고 격려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6주 동안 교회학교 영상 봤잖아요. 참 우리 부장 집사님들 교사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근심하면서 이걸 준비했는지 알아요. 이게 안전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올 수 있을까, 왔다가 또 이게 뭔가 이렇게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할까, 2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영파도 아니고 장소도 바뀌어졌고 막 온갖 것들이 떠밀려오면서 마치 처음 해보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준비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너무 박수 치면서 이렇게 영상 봤잖아요. 그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오미크론은 확산되지 않았으면 지난 재직회 때 계속 하자고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많은 학부모들이 제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거 6월 말까지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이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격려를 한 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마땅히 동력자도 해야 될 거고, 또 우리 지금 개강됐잖아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마을이 개강되고요. 또 우리 부서 지원도 우리가 받았고요. 또 우리 찬양팀들도 지금 부활절 연습도 하고 있고, 또 조금 이따 3부 때 우리 찬양팀들도 서게 되어지고, 정말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리더들, 부서장들, 또 각 이게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하는 또 중보기도팀들 너무너무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가 가져야 될 것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보상을 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알아주는 것, 그 가치를 귀하게 생각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감사를 표현한 것,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권리는 있지만 이 권리를 어떻게 성숙하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믿음이 강한 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먼저 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마 다른 이들은 외부 사역자도 의미하지만 내부에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아마 재정적인 부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다 받았으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개척한 바울과 바나바,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생기는데, 하나는 당시의 고린도 도시의 배경입니다. 헬라 배경 속의 철학자들이 철학 강론을 하고 나서 항상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았거든요. 강연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간의 철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를 받게 되어질 때. 그런데 그 철학자들의 전하는 철학과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거저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게 해서 자비랑을 했다는 거예요. 보수를 받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장애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복음의 장애는요, 아직 고린도 교회는 멤버십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이들 역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그들 스스로가 복음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과 고린도 도시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자비랑하는 것이,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마땅한 권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어가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서지 않았고, 뭡니까? 14절로부터 이어지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의 권리를 나는 하나도 서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울이 하나도 안 썼습니까? 재정 지원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개념은 그것을 사례로 갚지 않고 그들의 사랑으로 받은 것 뿐이죠. 그러나 재정 지원은 받았어요. 결국 재정 지원을 받고 안 받고의 그 문제는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딱 하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음 전거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중직이 한국교회 또 하나의 이슈가 되었잖아요. 예. 한국교회 한 80% 이상은 자립교회가 아니거든요. 재정적인 미자립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육자들이 이중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인식 속에서는 교육자가 다른 세상 직분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예요. 외국의 이게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목회자라는 것을 외국의 목회자들은요,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이 끝나면 평신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은퇴까지 안 하더라도. 예. 그리고 또 목회자지만 충분히 어떤 속에서 자비랑으로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그게 자유로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는 뭔가 재정적인 책임도 못 지면서 목회자가 어떤 직분을 가지면 돈 욕심이 있는가? 우리를 믿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어떤 색안경을 깨면서 그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또 극단적인 또 다른 편의 입직은 뭐냐 그러면 목사도 세상을 알아야 돼. 신학 나와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몰라, 세상을 몰라, 성도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다 직장생활을 해봐야 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자, 목회자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가. 성도들이 많이 있고 사역해야 될 일들도 넘쳐나는데 그걸 제껴두고 나서 나는 덕이 돼야지 근데 이중직을 갖는다 그러면 그게 복음의 영광이 될까요? 잘 분별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도저히 이 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또 목양의 그 분량들도 일주일 다 쏟아부을 수만 그런 충분한 것도 아닌데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지금 가질 수 없어. 성도들이 힘들 대로 나를 다 챙기는 게 마땅해. 그게 버티고 있는 게 또 그게 복음 전거에 덕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울의 원리이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자비랑으로 하는 것, 그들의 재정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복음의 덕이 된다 생각해서 그걸 결정해서 하나도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이제 그렇게 되면 이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당한 권리이다. 나도 이거 분명히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인데 찔리잖아요. 우리는 개바도 주고 아볼로 주는데 정말 바울은 안 줬네? 아이고 큰일 났다. 다 돈 모아라. 바울 다시 주자. 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때는 말 안 하고 지금 되게 섭섭했는가 보다. 그때 이야기하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 소고배가 내가 사역한 것 지금 달라는 그 말이 아니다. 지금 사례를 받고 안 받고 그 문제를 지금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비랑이고 아니고 그 문제를 언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땅한 권리를 알고 있지만 지금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의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 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부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후반절부터 18절까지는 나는 권리를 주장하며 사역할 마음은 없다라. 앞으로도 나는 복음이 주장하는 삶,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준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 직업을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5절 후반절부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기 의가 누가 될까 봐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죽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의 장애가 되는데 해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굶어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바울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필요나 내 권리 주장보다도 바울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지체 사랑과 복음 증거의 유익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16절, 17절은 내가 복음 전할 때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러니까 심판 나간다 그 말이 아니라 17절까지 합쳐서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느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조금 이제 해석하기 좀 굉장히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좀 쉽게 제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 그러면요. 내가 스스로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직업의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연말에 연봉 협상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해의 실적과 내 어떤 능력에 의해 가지고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재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페이에 대한 월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방성기 목사님이 직업에 대해서 3M이라고 이야기했죠. M이라는 3가지 이니셜을 따가지고 직업 선택을 할 때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money예요. 생계를 유지할 돈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직업이 아니라 취미생활이에요. 그건 부업이에요. 그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은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money, 돈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meaning, 의미. 직업을 하면서도 뭔가 좀 더 의미가 있을까? 세 번째 미션이거든요. 미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가? 근데 이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money입니다. money, 직업은. 직업은 내가 생존이 안 되면 직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자의로 뭔가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먹고 살려고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것 안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목적과 동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직업을 선택하는 그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과 노예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너무 사랑이 넘치는 주인이에요. 자식처럼 생각하는 노예를, 그런 주인이에요. 이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노예가 어떤 모습을 하냐 그러면요. 노예는 열심히 일하고 주인에게 월급 달라, 보상 달라. 그 당시의 문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져주었고 살려준 그 주인,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노예라는 거예요. 이미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가족처럼 돌보아주고 있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 이외에 노예인 제가 무엇을 더 바라고 있습니까? 라는 이 메타포, 그 그림 언어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서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상 직장 다닐 때는 내 권리 서야 되죠. 충분히 일하게 나서 월급 안 받으면 그거 법에 고소하고 받아내야 되죠. 퇴직금 안 주면 받아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그게 뭡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아마 2가지를 함께 요구하겠지요. 재정적인 일한 만큼의 어떠한 충분한 격려를 바라는 것과 또 어떠한 이 존경과 신뢰, 관계적인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바라는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권리 주장이 될 것이고요. 또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는 코어 그룹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남들보다 자기의 시간과 재정과 삶을 들여 헌신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게 목회자로부터든지 성도로부터든지 조금은 다른 대우와 인정과 격려와 보상을 바라는 것, 이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남의 권리를 내가 무시하고 박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남의 권리를.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로서 존경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예. 목회자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저 사람 장로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리더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다른 어떤 그가 충분히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은 자꾸 너무 칭찬해주고 너무 잘해주면 교만해지고 그 사람 영성에 도움이 안 돼. 내가 그 권리를 무시하고 박탈하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잘 알아주고 존경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섬기는 일꾼들이나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권리 주장을 하지 않도록 또 오래 섬기는 성도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깨어지는 게요. 이 개척 목사님들 있잖아요. 공로 목사님들. 이분들이
정말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1,000명, 2,000명, 뭐 때로는 수만 명 모으잖아요. 그거 못 내려놓더라고요. 권리주장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습을 하든지 자기 자식을 세워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후임 목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임 목사가 와도 개수의 상황로로 타는 것이죠. 후임 목사가 자기 목회를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를 망가뜨리는 권리주장인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목회자 세계에 약간의 분물론 같은 게 있습니다. 개척한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요. 개척해 보니까 5년쯤 지나니까 개척 교인들의 3분의 2 정도는 다 나가더라. 물론 그게 교육자의 잘못이 될 수도 있지만요. 개척할 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한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이 바라는 교회상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커지면 교회도 위기시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 갈등 때문에 대부분 목회자들이, 개척한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저런 주장을 하시다가 안 되니까 많이 떠나시더라.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실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내가 한 만큼 본전 생각을 하는 이 권리의식들, 세상에서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게 뭡니까? 나는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포기하고 나는 이것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주장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죽은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났는데,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일꾼으로 뽑아주셨는데, 이러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보상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고, 이미 이것으로 나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자랑이고, 이것이 내 기쁨이고, 이것이 내 선물이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나 일꾼이나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 관심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가,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도 병들고 공동체도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좋은데 하나에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인간은 본전 생각이 나고 권리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성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지체 사랑에 모이고 내게 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때, 그리고 복음이 주장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 바울은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끈함을 받아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불할 수밖에 없고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메인 자들의 제대로 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많이 섬길수록 여러분들 이 마음이 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내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교회는 어느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기 먹는 죄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공동체를 힘들게 한 게 이런 거예요. 마땅한 지식이고 마땅한 권리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되죠. 하지만 정작 자기 신앙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투자한 만큼 하는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삶, 그 삶을 복음 안에서 녹여질 때,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되어지고 복음에 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매이게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